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궁금해지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그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새로 나온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느냐고 동기를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자기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는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깨끗하고 좋은 거울은 하나님을 잘 보여줄 수 있죠.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거나 또는 불량한 거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좋은 거울이 되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29절이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째로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거저 주는 것입니다. 대가를 준다든가 또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겁니다. 무조건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아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아끼느냐,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1번 다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히다치사 기술연구원으로 있는 사람인데 세계 최초로 초박형 LCD를 개발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자입니다. 그가 스키장에서 뇌경색을 일으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의 50%가 손상되었습니다.
21일간 혼수 상태에 빠져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혼수 상태에서 의사가 그의 부인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임박했으니 가족에게 연락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딸과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딸과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가 사막 위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를 향해 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예수라고 했습니다. 친구 같은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빛깔의 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마시는 순간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놀라운 회복을 보여서 기억을 거의 찾고 말도 하고 글도 쓰고 또 몸의 기동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카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딸과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다카시의 간증을 실제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간경화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저는 병실에 달려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무식 속에서 입으로 할렐루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를 듣고 아멘하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는 살아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아멘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 내게 있는 것 그것도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공기 안에서 공기를 호흡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참 이상해. 제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전에는 항상 근심과 염려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제가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근심할 일이 옛날 같으면 근심에 쌓였을 그런 일들이 있어도 이젠 근심이 되질 않아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하고 묻습니다. 그럼 제가 대답합니다. 성도님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린 까닭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이 밭에 떨어져 싹을 내고 결실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셨고 그리고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믿음 말씀이 좋은 밭에 좋은 마음에 떨어지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면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내가 개척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온 삶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삶입니다. 내가 한 일은 말씀을 따라 산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셋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카톡으로 남아공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신학 동기로부터 긴급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곳 원주민에게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성경은 우리의 성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딸이 있습니다. 믿음 좋고 재능 많고 예쁘기까지 한 딸이 불의의 사고로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친구 목사님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힘들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복음이 있어서 견딜만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어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하셨사오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항상 말씀을 내 삶의 길이요 또 내 삶의 길 등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